오늘 특별히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중에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신약 성경은 총 27권인데요. 그 중에서 복음서가 4개가 있고 그다음에 역사서는 1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역사서 신약 시대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22개의 편지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에서의 성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편지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개의 예언서, 요한계시록으로 구성되어서 총 신약시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편지서를 이제 우리가 22개의 편지서를 분류를 나누면은 이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 혹은 일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2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기록했죠. 바울이 기록한 것이고 바울은 편지서를 기록할 때 어떤 특정인 수신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낼 때 로마서,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고린도전서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어떤 빌레몬 장로님에게 보내는 편지서를 빌레몬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반 서신 혹은 공동서신이라고 말하는 이 서신은 어떤 특정한 수신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유대인이거나 온 교우들 이런 식으로 수신자가 굉장히 광범위한, 그래서 일반, 공동 이런 용어를 써서 어떤 공동서신, 일반서신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한 1, 2, 3서나 베드로 전후서 이런 것들은 이 공동서신에 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하는 이 편지서에는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는 그 공동서신의 분류에 속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의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의 저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가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어떤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히브리서를 이 바울 서신에 포함시켜서 바울이 14개의 편지서를 썼다라고 정하는 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13개의 편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것만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이론으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이 히브리서라는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 많은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전혀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뭐냐면 유대인, 특별히 히브리어를 쓴 히브리파 유대인,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통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서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가 기록할 시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기록할 시기를 보면 우리가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에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 초대교회 형성이 되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죠. 그리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제 그 로마의 타이트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도성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는 그 사건이 AD 70년에 일어납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나라를 잃은 그 민족으로 전세에 흩어지는 사건이 바로 AD 70년에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AD 67년경에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인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에 이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있을 때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이 시기에 이 정통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가졌던 상황과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조상들 때부터 오랫동안 섬겼고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했던 이 성소 중심의 신앙을 여전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이 도표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불과 몇 년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도성이 멸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 정통 유대인들이 정말로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에 그들의 신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굉장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혼란에 빠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 바로 직전에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기별을 전해 주심으로 그들이 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갖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시기에는 이 초대 교회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한번 연도를 보십시오. AD 31년에 초대교회가 시작하여서 70년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생성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니까 상황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되니까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부분이 많이, 퇴색해진 것도 있었지만, 그때 그 시기가 되니까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도 핍박이 있기는 하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점점 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AD 100년대부터 본격적인 핍박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AD 70년이 가까워지면서 유대인들의 로마를 향하여 반항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그런 말미암아 로마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통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 초대교회는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핍박을 30년 넘게 당하다 보니까는 조금 지치는 마음들도 그들 마음속에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 상황 속에 어떤 의문점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기다린 것 못지않게 초대교회 교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재림을 예수님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실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그 당시 초대교회 상황에 어떤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들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초대교회의 거목들이 한 명씩 순교를 당하거나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영적인 어떤 지주였던 그들이 하나씩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초대교회를 바톤을 이어가는 이 2세대 정도까지 왔을 때는 그들에게 엄청난 이 영적 혼란의 어떤 시기가 있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불과 몇 년이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도성이 멸망한다라는 하는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영적 위기를 맞은 특별히 누구요? 유대인,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만약에 신약에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겪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의 주제가 바로 이 그림 한 컷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는 아주 심플합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우리의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유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지상 성소의 신앙을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시선을 어디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시선을 하늘에. 지상 성소에 국한되어져 있는 지상 성소 중심했던 신앙을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은 하늘 성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지상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이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 히브리 7장과 8장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원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원래 목적이 제사장은 원래 어떤 역할을 하도록 구약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 지파는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백성들을 화목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었냐면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이 제사장의 봉사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죄인이라면 이 죄인은 반드시 제사장의 사역이 필요하고 제사장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 이후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의 거룩한 이 직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직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책임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존경도 받고 특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은 경우들이 몇 곳이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게 보면 출애굽 그 과정 속에서 모세의 애두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비방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었어요. 근데 아론은 문둥병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그것에 제외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솔로몬 시대에 넘어가가지고 이 솔로몬을 반역한 이 아도니아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가졌던 이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자기 형 아도니아와 그리고 이 장군이었던 요압 장군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때 이 아도니아와 함께 솔로몬의 반역을 가리킨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아비아달이란 대제사장은 파직만 당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자천되긴 했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이 대제사장의 특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제사장으로 가졌던 직분의 중요성과 얼마나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이 대제사장이
다니엘 이 히브리서 7장과 8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오늘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고 아론의 그부터 시작하여 그 후손들이 가졌던 이 대제사장 직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7장과 8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아론보다 훨씬 더 높은 대제사장 직분을 가진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 아론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한 것이 아론으로부터 받은 그 제사장 직분보다 훨씬 높은지를 히브리서 7장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7장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여기서 등장한 이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냐면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무슨 말이에요? 멜기세덱은 정말 높은데 너희가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예를 들면 설명한 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조상 아브라함도 누구의 조상입니까? 히브리인들의 조상,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의 조상 아브라함도 묘령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누굽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느니라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와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때 살렘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환영을 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전리품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은 이 히브리인들, 유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며. 근데 우리가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이 아론의 후손이었던 대제사장은 누구로부터 11금을 받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11금을 누구에게 주냐면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레위 지파는 그 10분의 1을 대제사장에게 내어줬습니다. 이건 민수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10분의 1은 누구에게 주었냐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주었고 그다음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누구에게 줬냐면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11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론의 후손 제사장보다 더 높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에 부모님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아들에게 각각 그 유산을 다 나눠주었어요. 유산을 나눠줬는데 11아들이 자기가 받은 유산 중에 10분의 1을 떼어가지고 이 12명의 아들이 있는 장남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아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마시가 되는, 다시 말하면 장남이 그 12아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자신이 가진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목 중에서 또 10분의 1을 제3자에게 내어주었어요. 제3자에게 내어줬습니다. 그러면 10아들 중에 마지가 높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11조를 받은 제3자가 높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 중에서 이 유산을 받은 이 장남이 높은지, 아버지의 11조를 받은 제3자가 높은지, 둘 중에 누가 높겠습니까? 마지보다 제3자가 높은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11조를 받은 아론의 후손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2지파로부터 받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보다 누가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은 멜기세덱이 더 높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볼 때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7절에 말하기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밖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보다 낮은 자가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지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관찰 쫓은 그 지사장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모든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걸 따진다면 예수님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저자는 7장의 여러 성경절을 통하여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신약시대 당시에는 이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혈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존재를 했어요. 이 땅에, 지상에.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 제도의 그 계보가 이미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 직분을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상황까지 신약시대에는 벌써 이미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에 제사장이 가졌던 권위나 이런 것은 잃었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은 이미 사라지고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권위나 이런 존경들이 많이 사라진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은 그들보다 훨씬 높다라는 것을 이 아론의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을 가져와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사역 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지상 직분도 바뀌지 아니하리라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사람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 아론 시대부터 시작하여서 AD 70년에 예루살렘 그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취임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은 계속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음에 또 다른 제사장이 등장하여서 이 제사장 직분을 계속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이 영어로 보면 어떻게 한 것입니까? 포에버입니다. 그리고 퍼머넌트예요.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은 영원히 퍼머넌트로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냐면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 제사장처럼 계승을 할 필요가 전혀 없고 그 한 분이 계속적으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히브리 저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예수님은,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예수님입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높이 되시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그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죄를 지었던 역사적 기록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도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도록 허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들도 자녀를 잘못 가르칠 이런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만난 아비아달도 반역에 가담하였고 하나님 뜻을 어기면서, 그리고 이 또 대제사장 중에 가야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은 뭐냐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이 대속죄일날에 일어난 이 예식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인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대속죄일날 그들이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 자신과 자기 집안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송아지 제물을 먼저 드려서 자신이 정결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예식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봐서도 제사장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속죄하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속죄의 예식의 과정을 통해서 볼 때에도 우리는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아론의 제사장들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흠도 없고 완전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흠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라 죄가 없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중보할 수 있는 완벽한 분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죄를 중보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완전히 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봉사하시는 예수님과의 특징은 뭐냐면 그 장소 문제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이 지상 성소에서 봉사를 했다면은 누구는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7장에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신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르다고 더 높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지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요점이 뭐냐면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 완벽한 지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이 땅의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상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성전 중심, 지상 성소 중심으로 신앙을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이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어디로 돌렸냐면은 어디로? 하늘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 돌려야 하는 것이 히브리서를 읽고 난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상 성소에 머물지 않고 하늘 성소에 머물다면 만약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혼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그 기능을 상실했어요. 우리의 중보 사역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신앙의 믿음의 그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은 하늘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아무런 영적인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단 한 번의 봉사로 충분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히브리 7장 27절에 보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제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문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의 후손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제가 대속죄일 날 청소 봉사를 하기 전에 먼저 누구 죄를 속죄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를 번제로 드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서 자기 가족과 자기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의 죄를 위해 봉사하는데 날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다?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했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번제물로 드려서 이루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 제사법의 여러 이야기가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사의 종류도 굉장히 많고 횟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날마다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뭐 상번제라는 말이 있어요. 상번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상번제하면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고 저녁에 드리는 것을 하번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는 하번제가 없어요. 이 상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뜻하는 것이 바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번제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이 제사장은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아침에 한 번,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단번에 드린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구약의 제사의 종류입니다. 크게 5대 제사라 그러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가 있는데 이런 여러 종류의 제사와 그리고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 한 번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한 번 드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속죄 제도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왕이 죄를 지으면은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또 방백이 죄를 지으면 수염수를 잡아드리고 그리고 일반이면 암양 그리고 가난한 자면 비둘기 2마리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지 간에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하여서 대속죄를 어떻게 합니까? 대속죄를 한 날을 정하여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릴 만큼 그들의 제사는 날마다 반복하여 여러 번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속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충분하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보하기 위해서 이미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제사장의 몫은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의 몫만 남았어요? 우리의 몫만 남은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할 일은 예수님의 할 일은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드림으로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자백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린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히브리서에 있는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말의 전반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 이 지상에서는 뭐가 필요가 없냐면은 성소 봉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필요한데 미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는 필요하지만 제사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이 제3성전을 지어야만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지고 종말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제3성전을 지어야만 예수님 오신다라고 세대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왜 제3성전이냐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첫 번째를 제1성전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은 그럼 제3성전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을 레노베이션 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 성전의 연장선으로 헤롯 성전을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제12성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AD 70년에 이 두 번째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오늘날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기저기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제3성전을 지어야 하냐?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무엇이 됩니까? 성전을 지을 필요도 없고 성전 봉사의 의미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전의 목적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예요. 제사를 지내지 않은 성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전은
여기서 성전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은 지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볼 때에 성소 봉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제3성전을 짓는 성전을 지어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이 붉은 암소를 그들이 막 찾더니 이제는 제가 얼마 전에 찾았대요. 찾아서 그들이 뭐 그들이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주장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AD 31년에 우리의 제물이 되셨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붉은 암송아지를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십자가의 희생이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하신 예수님에 대한 히브리스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제3성전을 지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은 그들이 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이쪽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루살렘을 약속의 땅이라고 회복한다라고 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주의 주장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의 주제인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하신 완전하시고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조금의 부족함도 없고 영원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중보자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의 삶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죄가 아무리 추악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의 사실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 두지 아니하고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